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다윗과 솔로몬 시대 통일 왕국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은 분단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억압적 통치에 불만을 품었던 북쪽 10지파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반란을 일으켜 분리 독립하였습니다. 남쪽의 왕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참담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왕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렸는데 자기 때에 와서 나라가 나뉘었습니다.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이 되었고 자신은 6분의 1에 불과한 2지파만의 왕이며 영토도 쪼그라들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스스로를 높이 평가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새끼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의 허리보다 굵다 하며 백성들을 전갈이 박힌 채찍으로 다스리겠다고 호언장담하였었지요. 그러던 그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당장 군사들을 일으켜 이 반란의 수괴들을 잡아 죽이고 다시 나라를 자기에게 돌리려 하였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지 못한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무력으로 그들을 복종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하였습니다. 그가 출정하는 왕과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싸우러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이니 그들과 싸우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였습니다. 남과 북이 나뉜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르호보암 왕과 백성들은 놀랍게도 예언자의 말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전쟁하러 가던 길에서 군사들을 해산시켜 집으로 돌려보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르호보암의 이러한 결정을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 결정은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왕의 권위를 가지고 선전포고를 하고 백성을 모았는데 이를 해산하는 것은 자신이 용기 없는 사람임을 만천하에 공포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사기가 꺾이고 왕을 신뢰하지 않게 될지 모릅니다. 차라리 전쟁에서 지는 편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지 않으시며 결국 북이스라엘도 형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군사작전을 멈추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1945년 고대하던 해방을 맞았지만 해방은 곧 분단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1950년 한국 전쟁이 일어나 서로를 죽이는 참극이 발생하였습니다. 형제가 서로를 주적으로 여기며 적대시한 것이 벌써 70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전쟁을 끝맺지 못한 채 분단이 내면화되어 형제를 원수로 여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전쟁의 후유증은 한반도 역사에 깊고도 길게 남아 있습니다. 남과 북이 나누어졌더라도 한국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르호보암이 형제를 치러 가던 걸음을 멈춘 것처럼 말입니다.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경쟁하면서 교류하고 외적에 대하여서는 함께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치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평화롭게 연합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제 와서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됩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왕래하고 교류하며 함께 번영하는 날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주여, 저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과거를 반성하고
미래를 여는 지혜와 이념을 초월하는 관대함과 우리의 형제 북한의 동포들을 포용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왜곡된 역사의 길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향한 새로운 길을 개척하게 하옵소서.